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자신을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 하늘 가운데 주의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분간만 함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경배를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역시 1절로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이기도 하죠. 제가 사실 이제 수요 예배를 실질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실 때 보통 맡게 되는데요. 이 매 수요 예배를 생각하면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공예배로 정해져 있는 예배는 아니지만 사실 참석하냐 참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 혹은 이 사람의 신앙이 좀 덜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척도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실 제 자신도 핑계 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 가타부타 나왔냐 못 나왔냐, 잘 들었냐 못 들었냐, 좋냐 안 좋냐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그냥 이 예배에 오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예식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예식과 더불어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예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 예배 예식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시간을 들여 나옴이 아깝지 않다. 정말 주님이 예배 예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서 흘러 넘치는구나를 알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넘길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예배의 이유가 뭘까? 이 삶이 예배여야 될 이유는 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천국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요, 사실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막연한 낙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논문을 7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쓸 때 이제 특별히 교의학, 기독교 교의학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셨던 저희 지방의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천국은 실존하냐? 이게 뭔 질문이야? 당연히 천국이 있다고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양쪽에 달려있던 도적 중 한 명이, 강도 중 한 명이 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쁜 놈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굳이 왜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하면서 천국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또 막연하니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는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면 좋은 곳일 겁니다. 슬픔이 없는 곳일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의 내 삶과는 그닥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꺼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갈 수 있는 곳 아닐까? 이 정도의 생각. 그냥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냥 그런 곳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재림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사실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떤 건 틀렸고 어떤 건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한쪽에 쏠리면 그건 성경 말씀 66권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 양단의 이야기가 모두 맞고 모두 다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목, 복스러운 소망.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좋은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합쳐지니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스러운 소망은요, 어느 한쪽에 쏠려 있거나 어느 한쪽을 크게 보고 어느 한쪽을 축소하거나 또 어느 한쪽을 미지근하게 발담그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본 주제, 본문으로 살펴봤던 내용, 디도서 2장 1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소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는 하는 아주 분명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또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 소망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흐름과 이 논리를 통해 우리가 이 평생에 지금 이 가운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이에게는 100년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50년의 시간이 남았다 손 치더라도 그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다리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시작하며 주일까지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동행하는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복스러운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13절에요. 복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카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 다른 성경 구절은 어디서 쓰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 어디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선포됨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8장 사이의 시작점인 그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죠? 그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마카리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주요한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 소망은, 이 복스러운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이거 지키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 복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복 안에 있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의 내용이 그럼 뭔데?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복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그 소망이 뭔데?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뭡니까? 주님이 첫 번째 초림하셨을 때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성육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중간중간에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보여주시긴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처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즉 뭐라고요? 우리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병이 낫고, 좀 평안하고, 안식을 얻고, 좀 괜찮아서, 우리 후대에 그냥 좀 잘 되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래요. 그리고 13절에 그걸 우린 기다린대요. 여기서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페크데코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하는, 언제쯤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핵심 원어는 뭐냐? 열렬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 있죠. 목 빠지게 기다린다. 목 빠지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기다리게 하셨으니에 들어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소망하는가, 이게 복스러운 소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단어 쓰여질 때 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이 고대하는 바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며 곧 그것의 방점,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게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열렬하게요. 목 빠지게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를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죠? 대단했다고 들으셨죠? 근데 뭐가 대단한 겁니까? 목숨을 바쳐서요? 그 목숨 왜 바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에게 정말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었어요. 유대교 사회는요,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건 죽음과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된 사람들에게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들여보내줄게. 뭘 하면? 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인간 관계가 걸려 있었고요. 생활의 터전과 환경이 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조차 수많은 오해와 박해 가운데에 기름불에 태워지면서까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콜로세움에서 찢어 발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 중심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게 그들의 복스러운 소망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버린 겁니까? 다 필요 없고 저 휴거론자들처럼 그냥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 돼 하면서 오버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다림과 동시에 살아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소망하면서 살았었는가?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그들이 가난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실 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사실 충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먹고 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뭐를? 우린 다 죽을 것을.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유대교를 통해 신약까지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단순한 본향을 사모했다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열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함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소망함을 나타냈어요. 땅의 삶을 무시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누리며 지켜내며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장칼뱅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장칼뱅이 종교개혁자이기도 하지만 그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주요한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장칼뱅은요, 기독교 강요 3권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미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칼빈조차도 그 카톨릭의 썩어가는 모습들을 보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고 말씀이 전부인 것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봤던 것이 뭐냐?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장차 올 나라는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성실하게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고 천국 그런다고 이 땅의 것을 버려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복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학생은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까? 내려놓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시험을 잘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치죠. 먼데 살던 아버지가 이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요. 그러면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느릿느릿 걷겠습니까? 빠르게 걷겠습니까? 느릿느릿 걷는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빨리 걸을 겁니다. 왜요? 가족을 빨리 보고 싶으니까. 그 가족을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나의 걸음을 재촉하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저 동굴 속으로 숨었다가 주님 오실 날에 그냥 휴거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요, 더 진지하게 삽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마법처럼 뿅 나타났다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제 너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거야. 그렇게 안 하셨어요. 3년 반이라는 아주 충분한 시간. 아니죠.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무려 그 30년의 시간을 자라오셨어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라오셨습니다. 30의 나이에 요한에게 물속에서 세례와 침례를 받을 그때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을 거짓골로 다녔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불성실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도 그 삶은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가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은요,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견디게 하며 그 현실을 아주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 정말로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신앙의 토대가 오늘 나를 기쁨과 감격 혹은 나를 오늘 살게 할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위해서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앞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단어를 떠나서더라도 우리의 신앙적 언어로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앙의 사이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요, 사실 완전하지 않죠. 질병이 있고요, 불의가 있고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우리도 아직 죄와 완전하게 분리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고 이겨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는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불의를 이기실 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방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여금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직 이미 임했지만 임하여야만 하기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또한 임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조지 레드는요, 미래의 임재라고 하는 책,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에 완성될 미래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미래의 능력이 이미 현재 역사 안으로 침투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 침투의 현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요, 그냥 막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누구냐고 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우수한 대답을 내놓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 곧 반석이다. 근데 내가 그 반석 위에 뭐를 짓겠다? 교회를 짓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곧 반석인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짓겠다. 그럼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침투되어져 있는 현재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면서 이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완성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 안에서 분란과 싸움이 있다가 이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실 때, 그건 단순히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이 용서를 통해 모든 원망과 눈물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수 있구나. 진짜 그게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사는 건요, 단순히 직업적 윤리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예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없는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환영하며 사랑할 때 그건 단순히 섬겨주고 봉사하고 도덕적 행위로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현상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완성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장차 올 진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그 자체가 자존심이라서 신앙의 연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에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룸으로써 저 천국에서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뻐하는 사이가 된다며요. 그걸 먼저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익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그 소망은 삶의 새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소망의 뿌리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희생으로부터 이 소망의 뿌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요,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방향을 바꾸어 나갈 겁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좋구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복스러운 소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소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미와 아직을 살아낸다 라고 함에 있어서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아주 결정적인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처절하고 부딪힐만 하고 유혹받을 만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결단은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결단은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결단은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없다고 정답이라고 얘기하죠. 정답이에요. 근데 우린 공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아니요. 우린 공로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드린다 해도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입니다. 변화의 근거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세요.
복스러운 소망의 뿌리는요, 우리 믿음의 결단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은요,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분명하게 우리의 세 가지를 바꾸어 나갈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만날 분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무서워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대단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알기에 사모함에서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머리 안 감고 이빨 안 닦고 옷 추잡하게 입고 나갑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자친구 사귈 수 없어요. 꾸며야 돼요. 단장해야 되죠. 단장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그때를,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마땅히 주님 앞에서 당신을, 나를 단장해야 됩니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두 번째,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를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재림의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어내요.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아는데 왜 무너집니까?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로 드러나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혹시 인내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참지 마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무엇으로 참습니까?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낼 거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죠. 사랑.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사랑과 그 열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본인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완전한 사랑이 아주 충만한 세계다. 이걸 또 영어로 표현하니까 막 아주 나이스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그런 겁니다. 천국은 완전한 사랑이 충만한 세계다. 그 세계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 세계의 성격, 즉 사랑을 지금 나의 삶에서부터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하니까, 충만하니까. 그래서 참된 천국 소망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지금 내다 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 소망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여러분, 꼭 그걸 미션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지. 전도해서 채우는 게 목적인 거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천국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애정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분별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종착지,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5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우린 자꾸 이 뒤에 구절만 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 가고 싶어. 왜요? 무엇으로요? 이 앞에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그곳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계를 다르게 살아요. 지금의 고통을 영원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처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불의를 최종적인 어떤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새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요, 아주 복음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에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가요. 그 소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소망은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함, 인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살아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의미 없는 걸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붙잡은 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아니죠.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천국 소망은 아까 우리 대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더 성실하게 하는 동력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도피처입니까?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확증하는 곳이고, 그 확증한 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나타내는 곳입니다. 두 번째,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성품, 즉 사랑과 정직과 화평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랑과 인내와 화평입니까? 코인 투자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아닙니다. 제발,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때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두들겨 맞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진짜로. 전 그게 제가 당해봐서 그래요. 구분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요.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이 내용을 사실 모든 설교 가운데 자주 넣어요. 버려야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진짜로. 내가 버리지 못해서 주님 하면서도 이걸 막 움직이지도 않는 걸 끄집고 막 가려고 해요. 가짐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그 자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요, 장차 올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환란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요,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봤잖아요.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들을 통해서 와, 저 정도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게 정말 복되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아직 환란이 시작이 안 됐다니까요. 시작하면 어쩌시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 순교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우리도 배교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겨야죠. 우리가 복된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진중히 고민해 보시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환도뼈가 쳐서 장애를 입고 살아갈 환경 가운데에서조차 잡았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평생을 붙들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정말 가슴 벅차게 우리 앞에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목적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소망.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그렇다고 내가 결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님을 붙잡으며 결단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만 나눌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소망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안식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야만 할 것 같았던 그것들로 인하여 하늘 소망을 저 창고 위에만 올려놓은 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온전히 품고 이 복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이 복된 소망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본성을 이겨내고 이 땅의 환난과 문제를 이겨내며 지키게 하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의 복된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먼저 떠나보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겠거니 정도의 인간적 소망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완전히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하게 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 소망으로 하여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정말 복이 되어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주일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는 성경책 앞에도 있습니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 복된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충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수도분단 위에 정말로 주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이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